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누어야 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진성윤 어린이 편도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었는데 어제 밤 사이에 피를 좀 많이 토해서 지금 응급실에 달려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나서 원인과 또 이후의 조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종종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의사의 의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피를 쏟은 양이 좀 많아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성윤 어린이 빨리 아무 일 없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이제 말씀의 주제가 이삭의 가정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이삭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리브가로 임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 이 에서와 야곱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세 가지 지점을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삭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이삭은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삭은 달라요.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 믿음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일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23절 뒷부분을 보시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셔요. 자, 당시 문화권에서는 요즘 우리나라도 유교의 사상을 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장자가 가정을 이어가고 장자가 더 많은 유산을 받고 장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이해되지 않고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사냥을 좋아한 사냥꾼 에서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매우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때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말해요.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그냥 명찰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자리, 가정의 축복이 이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포기해버려요. 당장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34절 맨 마지막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한데 에서는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픈 것이 중요했어요. 당장의 문제가 더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예배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보다 다른 일이 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당장 내 기분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에서와는 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당장의 현실, 당장의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당장의 내 기분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 믿음 까먹지 마시고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묵상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전히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평안을 놓지 못하고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잠잠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진성윤 어린이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사진을 보내줘서 봤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으로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필요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진성윤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많이 놀라고 또 그 모습을 본 엄마 아빠의 모습과 또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와 또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윤이를 더 강하고 더 굳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란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진성윤 어린이의 그 환부가 온전히 아물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건강히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일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성도들이 진성윤 어린이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진성윤 어린이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윤태균 장로님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너른 품으로 꼭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의 음성 들음으로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아침을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